할렐루야. 2월 6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은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0장 전체와 11장 18절까지가 고넬료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고넬료 사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 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성, 그리고 가이사랴, 갈릴리 북부 등 유대인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을 믿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이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황홀경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놀라움, 두려움, 무아지경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영적, 정신적 신비의 경험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황홀경에 빠져서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저는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이런 일을 세 번이나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굳게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고착화되고 아마 이제는 덮어놓고 믿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견고하고 공고해진 편견과 인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는 부정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들은 많은 부분 관습화돼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습관처럼 관습을 지켰을 것이고 그런 관습들은 그런 관습들을 깨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세 차례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서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베드로같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교회의 많은 관습들에 갇혀서 때로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 다른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출신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어떤 외적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도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 말씀을 잘 전파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에게 도리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한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지를 나무랐지만 이 일을 체험한 베드로는 자신이 세 번이나 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로 임하셨는데
어떻게 불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어진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겉모습만 변하는, 그리고 교회의 관습만 지키는 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기억하여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시기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 또한 명령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수혜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제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의 습관이나 관습, 우리들의 경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적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더하여 복음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걸음, 그런 한 손길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